우리 가운데에 큰 예언자가 나타나셨네. 하느님이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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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수 곧 티베리아스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라갔다. 그분께서 병자들에게 일으키신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시어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앉으셨다. 마침 유다인들의 축제인 파스카가 가까운 때였다. 예수님께서는 눈을 들어 많은 군중이 당신께 오는 것을 보시고 필립보에게 저 사람들이 먹을 빵을 우리가 어디에서 살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셨다. 이는 필립보를 시험해 보려고 하신 말씀이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하시려는 일을 이미 잘 알고 계셨다. 필립보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마다 조금씩이라도 받아 먹게 하자면 200데나리오너치 빵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제자들 가운데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여기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만 저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자리 잡게 하여라 하고 이르셨는데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자리를 잡았는데 장정만도 그 수가 5,000명쯤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빵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자리를 잡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물고기도 그렇게 하시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버려지는 것이 없도록 남은 조각을 모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모았더니 사람들이 보리빵 5개를 먹고 남긴 조각으로 12광주리가 가득 찼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정말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 예언자시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와서 당신을 억지로 모셔다가 임금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소님 찬미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우리가 교육을 받을 때 여러 가지 것을 배우지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교육이 뭐냐면 경제 교육입니다. 저는 국민학교 3학년 때 엄마 손에 이끌려서 은행에 가서 내 개인 계좌를 만들고 도장을 파고 그때부터 돈을 넣는 방식을 배웠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엄마가 내 통장을 내가 관리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엄마의 비자금을 넣기 위해서 내 통장을 만들었다는 것을 나중에 가서야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 통장을 만드는 법, 돈을 관리하는 법을 아마 배우지 못했더라면 아직까지도 내가 그런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깜깜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수도회에 입회하신 수사님들은 프란치스코 성인처럼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 신념 때문에 수중에 돈을 갖고 있기를 되게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 활용할지도 모르고요. 사실 프란치스코 성인의 전기에 보면 돈은 더러운 것이다 라고 얘기해서 돈을 입으로 물어가지고 그름더미에다가 이렇게 갖다 버리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에피소드가. 그만큼 가난하게 청빈하게 사는 것을 강조하는데 저 같은 수도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물론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처럼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살다가는 그게 죄 짓는 겁니다. 내가 내 경제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내가 내 수입을 관리하지 못하고 내가 내 지출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뭐하고 마찬가지다? 언젠가 하늘에서 때가 되면 까마귀가 먹을 것을 물어다가 주겠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하고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상들은 가톨릭 교회에 더 팽배합니다. 가난한 사람 행복한 사람이다. 하느님 나라가 그럴 것이다. 그리고 부자와 나자로 얘기해서 나자로는 살아생전에 가난했기 때문에 죽어서는 천국에 간다. 부자는 살아서 모든 것을 누렸기 때문에 오히려 죽어서는 지옥에 간다. 이런 얘기들이 가톨릭 교회에서는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는요, 어떻게 재물에 대해서 생각하냐면 하느님께서 구약 시기에 축복을 내리시는 방법이 자손을 많게 하거나 땅을 많이 주는 방식이 축복의 방식이었다라고 해석합니다. 자손이 많은 건 결국 노동력이 많은 거고요. 또 자손이 많은 것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지킬 수 있는 병력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땅이 많다는 것은 그야말로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반을 마련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은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경제활동을 되게 열심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수입의 10분의 1은 교회 몫으로 내놓습니다. 조금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교회에서 그거를 11조 내는 사람, 안 내는 사람 이렇게 막 명단을 적어 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당에서 한 신자들, 교우들 2,000명이 되잖아요. 옆에 한 200명 되는 교회 목사님하고 신부님하고 만나면 목사님이 묻는답니다. 거기 그 성당에는 교우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그러면 예, 한 2,000명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깜짝 놀란다는 거죠. 아유, 그렇게 많습니까? 저희는 200명밖에 안 되는데. 근데 그 다음에는 신부님이 놀란답니다. 200명 모인 교우 집단하고 2,000명 모인 성당 집단하고 수입원이 거의 비슷하거나 모자란다는 거. 아마 그들이 그런 신념과 사명감을 그렇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강제성도 조금 있겠지만 아무래도 내가 잘 사는 것은 하느님께서 내리신 축복의 증거이다. 우리가 마치 성사를 통해서, 고해 성사를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받았다. 성체 성사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라는 것을 성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처럼 그들의 성사는 정말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들, 잘 사는 것들인데 그 중에서도 이게 내 뜻이 아니고 하느님의 뜻입니다 라고 생각해서 상당 부분을 마치 세금처럼 떼어놓는 거죠. 그 몫을. 여러 가지 좋은 책들이 많은데 역사가 흘러도 꼭 잊혀져서는 안 되는 책 한 10가지를 꼽으라면 그 안에 꼭 들어가는 책이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과 캐피탈리즘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에 대해서 그리스도교, 특히 개신교가 어떤 영향을 주었느냐. 그래서 북반구에 거의 많은 부분 개신교 집단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요. 남반부에 거의 이제 가톨릭 교회 집단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들의 있던 재정 운영도를 보면 차이가 확연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명민하게 하느냐, 얼마나 똑똑하게 하느냐, 얼마나 뱀처럼 얕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느님께서 내려주신 축복이 무엇이냐 아니냐를 교회에서는 그렇게 구분한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이제 우리 잘 알고 있는 우리 남미의 아저씨들 보면 하루 이렇게 벌어서 하루 다 씁니다. 저축 이런 거 없이.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살림 규모보다도 자그마한 집에 여러 명 식구들이 함께 뭉쳐 살고요. 그것 자체 그냥 행복해합니다. 이 만족도로 보면 그것도 나쁘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삶을 이렇게 영위해 나갈 때, 삶을 운영해 나갈 때 그렇게 이렇게 썩 장려할 만한 부분은 아닙니다. 오늘 독서 본기도 이런 얘기 나옵니다. 지금 현세의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하여 영원한 세상을 그리워하게 하소서. 사실 교회가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현세 재물을 잘 이용하라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 프란치스코 수도회의 회헌에도 보면 옛날에 회칙에는 돈을 받지 마라 라고 되어 있지만 회헌에는 돈을 잘 활용할 줄 알아라. 가난 정신에 입각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은 불가피하게 써야 되지만 더 축적하려고, 더 모아두려고 하지 마라 이런 거죠. 더 모아두는 필요가 있는 것은 더 쓸 데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중에 병들었을 때, 내가 나중에 나이 들었을 때, 또 우리 자식이 나와 같이 맨 바닥부터 시작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것들조차도
정말 내가 왜 사는지, 우리 자녀들이 왜 인생을 살아가는지를 본다면 때로는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많은 부분 너무 모아두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은 겁니다. 요즘에 독서 말씀에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배가 고프다고 막 이렇게 때를 쓰니까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밀가루 같은 이 만나가 내려오는 거죠. 그걸 모아서 빵처럼 이제 이렇게 반죽해서 만들기도 하고 먹기도 하는데 6일째 되는 날, 토요일 날은 늘 모으는 것만큼만 모으라 그럽니다. 그래도 그 다음 날 7째 날 먹을 만큼의 양이 될 거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걸 못 믿고 더 거둬들인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썩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은 꼭 필요한 것이지만 그 재물을 운용할 때 자칫 잘못하면 재물의 노예가 되기 쉬운 거죠. 재물 때문에 인간관계가 갈라지고, 재물 때문에 내 건강이 더 상해지고, 재물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한테는 좀 야무지게 살아라, 좀 경제활동 좀 열심히 해라, 그리고 내가 하는 경제활동, 내가 가지는 자산, 첫째는 그 자산의 종류가 움직이지 않는 자산, 프로퍼티가 있죠. 부동산. 그 다음에 유동하는 자산, 동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현금들이나 은행에 들어있는 그 돈들. 세 번째 자산은 기회자산입니다. 시간, 여러분들 에너지들. 그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것들을 정말 어떻게 내가 잘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될 수도 있고 종이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돈 버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면, 여러분들이 시간에 쫓긴다면, 여러분들이 타는 차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는 집 때문에 고민이 많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그 자산에, 돈에 종속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마몬에 지배당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내가 인생을 사는데 나에게 차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결혼 생활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산도 필요한데, 그것들을 아주 슬기롭게 잘 운용할 수 있고 그것에 스트레스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삶의 주인이고, 돈은 여러분들의 삶을 유지 운영하는 데 좋은 도구가 되는 겁니다. 우동 한 그릇이라는 책이 한국에 오래전에 소개됐는데요. 구리 료헤이라는 이제 작가인데, 이 작가가 1950년대 출생한 작가입니다. 한국도 전후에 참 힘들었잖아요. 일본도 그 2차 세계대전 때 패망하고 난 뒤에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시장이란 게, 물건을 살 수 있는 마켓이란 게 아예 없었답니다. 그래서 물건을 어디서 이렇게 거래하느냐, 당시 미군들이 주둔해 있는 그 지역의 PX에서 나오는 물건들, 이런 것들이 이제 밀수품 같은 거, 이런 것들 거래하는 거죠. 몰래. 그 이권 따먹기 위해서 폭력배들이 뒤에 진을 치고 있고, 그 뒤에서 몰래 총까지 거래하고,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일본 사회에 많이 이렇게 암처럼 뿌리박고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근데 한국도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지만 전 세계 경제학자들이 바라봤을 때는 전 세계에서 최고의 그 고도의 성장을 이룬 나라는 일본이라고 봅니다. 그 일본이 이제 정점을 찍었고 이제 막바지 내리막길을 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도쿄 올림픽 때 많은 부분에서 새롭게 부흥을 일으키려고 했는데,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의치 않고, 지금도 일본 아주 저금리로 많이 나라를 부흥시키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오히려 역효과를 많이 내고 있다 그럽니다. 일본이 지금은 조금 위기를 겪지만, 또 한때는 또 잘 나갔지만, 그 옛날 전후에 참 힘들었을 때, 마음이 퍽퍽했을 때 모든 사람들에게 눈물을 흘리게 했던 소설이 바로 우동 한 그릇이라는 소설인데요. 일본은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새해가 되면 우리는 뭐 먹죠? 떡국 먹죠. 떡국은 떡가리를 이렇게 잘라 놓아서 그렇지 사실은 긴 음식이죠. 일본도 떡국 먹습니다. 새해 첫날에. 그리고 새해 전날에는 소바, 긴 메밀로 만든 국수 먹습니다. 이것도 이제 장수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꼭 섣달 금민이 되면 일본의 소바집은 1년 중에 가장 바쁜 날인데, 그 중에서도 홋카이도 삿포로에 있는 우동집 북해정은 아침부터 눈코 뜰 새가 없었답니다. 1년 중에 마지막 날이라서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기보다도 우동집에 가서, 소바집에 가서 꼭 먹고 가니까. 무뚝뚝한 성격의 소바집 주인 아저씨가 입을 꾹 다문 채 주방의 그릇을 정리하고 있었고, 또 남편하고는 달리 상냥해서 손님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는 여자 주인은 이제 2시간도 안 되면 이제 새해가 시작되는구나, 정말 바쁜 한 해였다, 감사하다 혼잣말을 하면서 이제 밖에다가, 일본은 장사하면은 밖에 이상한 깃발 같은 거 걸잖아요. 그거 이제 집어 넣으려고 하는데 어떤 여자분이 꼬맹이들을 두 손에 이렇게 손잡고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애들은 좀 새로 사 입은 듯한 옷인데 그 애들 엄마는 낡고 오래된 체크무늬 반코트를 입고 있더라는 거죠. 늦었지만 그래도 이제 주인 정신이 있기 때문에 어서 오세요라고 인사하니까 아줌마가 이제 애들을 데리고 온 아줌마가 죄송하지만 우동 소바 1인분만 시켜도 될까요? 애들은 이제 엄마가 셋이 왔는데 1인분만 시키니까 조금 약간 개면쩍은 표정을 하고 있고요. 아줌마가 대번 알아차리는 거죠. 모자들이 돈이 없구나, 가난한 집이구나, 하지만 상처받지 않게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이쪽으로 오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앉춘 거죠. 그리고 주방 안에 자기 남편한테 여기 소바 1인분요 아주 명쾌하게 얘기했답니다. 갑작스럽게 문 닫을 때 됐는데 마누라가 주문을 하니까 이렇게 이제 내다봤죠, 아저씨가. 보니까 아저씨는 이해하고 그릇 정리하다 말고 이제 우동 소바 1인분 그러고 이제 대답해 준 거죠.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아저씨가 아내는 모르게 1인분 우동이지만 소바지만 반덩어리 더 1.5인분을 만들어서 냈답니다. 왜냐하면 세 사람의 행색을 보고 소바 한 그릇밖에 시킬 수 없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가족들 나눠 먹으라고 조금 더 준 거죠. 자, 여기 소바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가득 담긴 소바를 식탁 가운데 두고 이마를 맞대며 오순도순 먹고 있는 세 사람의 이야기 소리가 계산대 있는 곳까지 들려왔다. 국물이 따뜻하고 맛있네요. 형이 국물을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엄마도 잡수세요. 동생은 젓가락으로 국수를 한 가닥 집어서 어머니 입으로 가져갔다. 비록 한 그릇의 우동이지만 소바지만 세 식구는 맛있게 나누어 먹었다. 이윽고 다 먹은 뒤에 150엔, 한국으로 따지면 1,500원이죠. 값을 지불하며 잘 먹었습니다. 공손히 머리를 숙이고 나가는 세 사람에게 주인 내외는 목청을 돋우어 인사를 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11월 31일 섣달 금음이 되었는데 또 지난해만큼이나 몹시 바쁜 한 해가 지났는데 저녁 10시쯤 되니까 또 2명의 사내를 데리고 한 여자가 왔다. 그리고 저 우동 1인분만 드린 거죠. 그렇게 한 10년을 그 식구들이 왔답니다. 그래서 아예 그 다음부터는 석 달 금음날 되면 아예 그 테이블을 비우고 예약석이라고 비우고 그 식구들을 기다렸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이 식구들이 안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주인 내외가 궁금한데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한 15년쯤 지나니까 어떤 청년들하고 엄마가 멋진 옷을 입고 들어오더라는 거죠. 코트를 손에 든 양복 정장 차림의 두 청년과 귀부인 차림의 여인이. 그래서 처음에는 못 알아보고 죄송하지만 만석이라서 지금 자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자기들이 앉는 자리, 빈자리라 가르치더라는 거죠. 저기 앉으면 안 돼요. 저기는 사연이 있어서. 근데 보니까 처음에 우동 얻으러 먹으러 왔던 그 새 모자다라는 거죠. 10수년간 기다림의 세월, 그동안 젊은 엄마의 모습, 또 두 아들의 모습이 이렇게 오버랩 됩니다. 너무 잘 큰 거죠, 애들이. 엄마도 너무 귀티 나는 거죠. 우리는 14년 전 섣달 금음밤 모자 셋이서 1인분의 우동을 주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한 그릇의 소바에 용기를 얻어 세 사람이 손을 맞잡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저는
금년에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해서 내년 4월부터 삿포로의 종합병원에 근무하게 됐습니다. 또 교토의 은행에 다니고 있는 동생과 상의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 가운데 가장 사치스러운 것을 계획했습니다. 그것은 섣달 금음날 어머니와 셋이서 삿포로에 있는 북회정을 찾아와 뜨거운 3인분의 소바를 시키는 것입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던 여수인의 눈에 왈칵 눈물이 넘쳐 흘렀습니다. 테이블에 진을 치고 있던 손님 중에 한 사람은 소바를 입에 머금은 채 그대로 꿀꺽 삼키며 일어나 큰 소리로 여봐요, 주인 아줌마 뭐예요? 빨리 좀 드리세요. 10년 동안 기다렸잖아요. 바로 그 손님 맞죠? 10여 년을 기다렸던 손님을 예기치 않게 맞았기에 환성과 박수가 터지고 가게 밖에서는 조금 전까지 흩날리던 거센 눈발도 그치고 간 내린 눈에 반사되어 창문에 비친 북회정이라고 쓰인 막이 한 발 앞서 부러져치는 정월의 칼바람에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 부동산, 동산, 시간, 에너지 많이 내놓을 필요 없습니다. 아주 작은 목, 우동 한 그릇만큼, 소바 한 그릇만큼 내놓으면 됩니다. 근데 그걸 받아 먹은 사람은 그걸 평생 잊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따뜻한 마음으로 금방은 표시가 안 나지만 10년이 걸리고 20년이 걸리고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될 겁니다. 우리가 현세 재물을 어떻게 지혜롭게 사용해야 되느냐? 바로 이렇게 사용해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남한테 이것저것 퍼주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삶들을 충실히 하면서도 그리고 내가 힘들었을 때, 내가 어려웠을 때 나에게 누군가 손을 내밀어 줬다면 또는 내가 그런 도움을 받았더라면 그 기억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도와주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이 현세의 재물을 가지고 지혜롭게 사는 법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는 방법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애가 가지고 있는 빵 5개, 물고기 2마리 그냥 내놓는 겁니다. 별거 아니지만 그게 전체를 따뜻하게 만들고 따스하게 만들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치들을 꺼내놓게 만듭니다. 그리고도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해지고 난 뒤에도 에너지가 남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미사 나와서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겠지만 먼저 여러분들이 젊다는 그것, 여기 계신 어르신들, 여기 계신 모든 본당 교우들 중에서도 가장 젊고 에너지가 넘치고 능력이 넘치는 여러분들이 자그마한 시간들을, 자그마한 땀을, 자그마한 노력들을 함께 나누면 어떻겠습니까? 지난주 여러분들이 와서 여러분들 청년의 사무실 정리하고 주변에 있는 다른 공간들까지 다 정리해 준 그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자산, 젊음이란 자산, 그것들을 여러분들 위해서만이 아니라 또는 여러분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그 안에 갇혀있는 그런 에너지만이 아니라 이 본당에 와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눈에 보이지 않게 작은 협조, 작은 도움을 주신다면 그것이야말로 현세의 재물을 가장 지혜롭게 쓰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마치 우동 한 그릇 먹고 난 뒤에 나중에 변하는 것처럼 그런 변화의 기적의 씨앗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합시다.